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리마인드 웨딩의 원조, 조선의 회혼례가 넘사벽인 이유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리마인드 웨딩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이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우리 전통 속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바로 리마인드 웨딩이죠. 결혼 10주년, 20주년 이렇게 기념일에 다시 웨딩드레스랑 턱시도를 입고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한테 익숙한 풍경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아름다운 행사에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장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진 그야말로 넘사벽, 원조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회홀리에입니다. 이 회홀리에는요, 그냥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었어요. 한 가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살아있는 축복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느낌이 오죠? 돌아올 회, 혼이 날 혼. 결혼한 지 정확히 60년, 그러니까 60갑자 한 바퀴를 싹 돌아서 처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60년 만에 다시 올리는 결혼식이라니, 와, 생각만 해도 뭔가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회올레, 바란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늘의 허락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보세요. 첫째, 무엇보다 부부 두 분이 6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아내셔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100세 시대지만 평균 수명이 짧았던 그 옛날엔 이것부터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리고 둘째, 그 사이에 낳은 모든 자녀들이 단 한 명도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고 무탈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자손들이 가문을 잘 이끌어서 번창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조건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슬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슬픔이라고 불리는 이 참척의 고통을 겪지 않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복을 누린 것으로 인정받았던 거죠.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회홀례. 그런데 이 회홀례와 관련해서 우리 역사상 가장 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 부부의 60년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15, 정말 어린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곧이어 18년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기나긴 유배 생활로 생이별을 겪어야만 했죠. 그 모진 세월을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견뎌내고 마침내 회홀례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는 이 하피첩이라는 유물을 보면 정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머나먼 유배지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낡은 붉은 치마를 보내온 거예요. 다사는 그 천을 정성스럽게 잘라서 아들들에게 남기는 가르침, 즉 가훈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함께였던 부부의 사랑 그 자체였죠. 그 길고 긴 이별을 이겨낸 노부부는 마침내 운명의 그날 1836년 2월 22일 회홀례 당일을 맞이합니다. 온 집안은 잔치 준비로 활기가 넘쳤고요. 자손들은 모두 모여서 두 분의 60주년을 축하할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려던 바로 그 축제의 순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결혼 60주년이 되는 날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단 한순간도 모자람 없이 꽉 채우고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비극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60년 인연의 완벽한 마침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산은 떠나기 직전 한평생을 함께 해준 아내를 위해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회혼시라는 이름의 시 한 편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사꽃 봄바람은 처음 장가들던 그날 같구려. 와,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날의 설렘과 풍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하죠. 이어서 그는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순리를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살아서 헤어지고 죽어 이별함을 그 누가 면하겠소만 18년간의 그 긴 이별도 그리고 이제 곧 닥쳐올 영원한 이별마저도 초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남은 즐거움 붙들고 이 아침을 감사히 맞이하오.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도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60년을 함께해준 아내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겠다는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산의 이 이야기는 회홀레가 가진 진짜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걸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회혼예의 회라는 글자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는 처음 결혼했던 특정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환갑이라고 할 때 쓰는 주갑은 60년이라는 시간 과정 전체를 한 바퀴 온전히 완주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혼예는 과거로의 회기인 동시에 60년이라는 기나긴 여정의 완성을 선언하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올레는 장수 축하연이 아닙니다. 온갖 풍파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고 의지하면서 함께 60년을 버텨온 두 사람의 인내와 사랑에 대한 장엄한 완결판인 것입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로 완성된 사랑,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는 오늘날, 평생을 건 약속과 인내로 서로의 역사가 되어준 다산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함께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